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윌리엄 틴들은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소식이다. 그가 기뻐 노래하고 뛰고 또 춤추게 하는 좋고 즐겁고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가 기뻐하고 노래하고 뛰게 만드는 그와 같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행복해지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즐겁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기쁨으로 뛰어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과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 노래하며 뛰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어회중과 또 영어회중, 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기뻐하고 마음속으로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to suggest to you, let's greet each other. The Lord is risen. How can we respond? He is risen indeed, right? This is the right greeting in Easter.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서로 He is risen. Jesus Christ is risen. The Lord is risen.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and it's 3 or 4 person, you greet each other with this Easter greeting. 아멘. 아멘. The Lord is risen. 아멘. 아멘. He is risen indeed.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인사를 서로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할 때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We are not ordinary family. We are family full of rejoice, full of joy.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찬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묻혀 장사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무덤에 묻히신 주님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그곳에서 애곡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며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숨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소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뛰어놀 정도로 기뻐해야 될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만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쁨이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계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어떤 대속 제물로도 영원히 속할 수 없었던 바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셨던 우리의 죄의 용서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과 좌편의 강도들도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형수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그의 처참한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바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유한겔리온 기쁨의 소식입니까? 슬픔과 애통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시신마저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처절한 절망 속에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무덤가에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울며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의 말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여인들에게 왜 울고 있습니까?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지금 가르침, 무엇이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될 구원의 소식이라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꾸며낸 것도 상상한 것도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 전해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전해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그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치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름 아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후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자신들이 원래 있었던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명찰 달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친히 성경을 풀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그것 전부가 바로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자신에게 성취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지금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던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 관한 진리, 그에 관한 지식. 바울은 이 지식을, 이 진리를 주님께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그 사실을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진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 받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준 이 복음, 기쁜 소식, 바로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유앙겔리온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것에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나의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워 노래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부활의 증인된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시인과 바로 이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감사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복음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복음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소유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칭찬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그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으신 살, 또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성찬 위에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